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저는 또 아까 오늘 찬양하면서 또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자매가 콘트를 먼저 올렸거든요. 이 목마른 사슴이라는 곡의 가사의 내용,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이 상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가사의 내용이요,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전부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럴 때마다 굉장히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중에서 본받을 만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지금이야 대한민국이 엄청 풍족하죠, 그죠? 여러분 되게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불과 3, 40년 전만 해도요, 달동네, 들어봤어요? 달동네 이런 게 많았거든요. 달동네가 뭘까요? 들어봤어요, 우리 청년들? 네, 주로 도시 외곽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언덕 위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가 바로 달동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이때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굉장히 절박함 가운데 구했던 것 같아요. 마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씨름을 했었던 야곱의 모습과도 같았는데요, 야곱이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이때 상황이 어땠는지 성경을 통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자신의 친형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지금 그 친동생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몇 명을 데리고 오고 있었냐면 400명이나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친동생이 20년 만에 자신의 친형 얼굴을 보러 간다는데 그 친형이 지금 400명이나 이끌고 동생을 맞으러 온다? 이거 일반적이지 않죠?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전쟁하러 오는구나 라는 느낌 딱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과 에서 이 둘 사이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전에 에서가 사냥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에서가 너무 배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배고픈 형에게 야곱은요 다가가서 이제 떡과 팥죽을 이제 건네주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되게 좋죠. 그런데 동생이 뭘 요구하냐면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 이 팥죽하고 바꿔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첫째로 태어난 자가 누리게 되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계승할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그런데 에서는요 지금 너무나 배가 고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이런 장자의 명분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일단은 먹고는 살아야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에게 있어서는 지금 별로 중요한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에서는요 동생이 준 음식과 이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려요. 사실 근데 이런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는요 어떤 특권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죽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가문의 우두머리가 되는 영광을 이제 얻기도 했었고요, 또 유산을 받게 되는데, 우리 가정에서 이제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많은 유산들 받게 되실 수 있는데, 그런 유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자녀들보다는요 한 몫을 더 얹어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 자기 장자 명분을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배고픈 것을 해결한 후에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후회했겠죠. 동생에게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한 끼 식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
때를 노려서 말도 안 되는 그 거래를 제안한 야곱이 대단히 미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각이었어요. 이때는 어, 이제 얼마 이제 안 있다가 이제 죽어야 되니까 이삭은 굉장히 눈이 어두워졌었던 그런 때예요. 앞이 잘 안 보였던. 자, 근데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때가 되면 자식들을 이제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이제 축복하는 일들을 많이 하곤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에서와 야곱도 이제 곧 아버지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이때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요, 에서보다 야곱에게 더 큰 축복을 안겨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야곱과 몰래 공모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삭이 에서가 사냥해 온 그 고기, 이걸로 음식 만들어 놓은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에서가 이삭이 에서 보고 이제 사냥 어디 나가서 사냥을 해와서 나에게 이거 맛있는 음식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내가 그거 내가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사냥하러 나간 거예요. 자, 근데 이 틈을 이제 이 리브가와 야곱은 이제 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사냥하러 나간 틈을 타서 야곱을 에서처럼 분장을 시키는 거예요. 에서가 에돔이라고 해서 막 살이 붉어요, 막 거칠어요. 그러니까 막 그 염소 가죽 같은 거 막 입혀가지고요, 굉장히 거칠게 아버지가 만졌을 때 눈으로는 보이진 않으니까 만졌을 때 굉장히 에서처럼 느끼게끔 막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사냥을 빨리 한 것처럼 집에 있던 염소 고기로 별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이삭에게로 야곱을 들여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삭이 눈이 굉장히 어두웠던 상태니까 자기의 손 그리고 음성 이런 걸로만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근데 이 남편을 속이는데 결국 성공을 합니다. 원래 그래서 에서가 받아야 할 모든 축복을 야곱이 이렇게 가로채 버려요. 그리고 뒤늦게서야 에서가 사냥에 성공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아버지 이삭은요, 동생 야곱에게 자신이 받아야 할 모든 축복들을 다 빌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받을 축복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거죠. 얼마나 황당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고기 안겨다 드릴 생각에 지금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에서의 마음 좀 느껴지세요? 얼마나 가슴 벅차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띠로리, 동생이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축복을 다 가로채가 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분했겠어요. 그래서 벌써 근데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에서는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이것을 알고는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버리죠. 이렇게 도망가게 되었다가 20년이 지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지난날에 자기가 형에게 했던 일이 마음에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아무리 20년이 좀 지났지만 두 가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이만큼 지났으면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았을까? 근데 또 모르잖아요. 내가 한 일이 있는데 그거 진짜 죽을 만큼 그렇게 괴로웠던 그런 일이라면 지금도 못 잊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보기로 야곱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이 지금 풀려 있는지 사람을 에서에게 먼저 보내보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은혜 좀 베풀어 달라는 소식을 이제 전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받은 에서가 지금 400명을 이끌고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만나러. 형의 마음 지금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에서는요, 앞으로 동생 볼 날만 손꼽아서 지금 기다렸던 거죠. 이를 악물면서 이를 계속 갈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한번 내 눈앞에 뛰기만 해봐라. 그럼 너는 끝난 목숨이다. 근데 동생이 제 발로 지금 찾아오겠다고 지금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수할 때가 왔다라고 에서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400명을 이끌고 지금 동생을 찾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은 어떠하기 시작했죠?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형의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았구나 아직도. 아마도 과거에 왜 이런 일들을 저질렀는지 후회가 막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를 한번 써보기로 했는데 뭐냐면요, 형에게 먼저 사람을 다시 보내서 선물을 딸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고 형님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네, 마음으로, 그래서 과거는 좀 잊어달라는 그런 의미로 선물을 보냈어요. 자, 근데 그 선물을 형이 기쁘게 받았는지는 아직 이 야곱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형은 계속 400명을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이제 이 밤만 지나면요, 형 에서를 직접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은요, 형의 손에 의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야복강 가에서 가장 절박한, 인생 중에 가장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야곱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했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낱낱이 고백하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했을 겁니다. 형의 장자권을 자신이 취하는 것부터 해서 형의 축복 가로챈 일들까지. 근데 이것은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저도 지금 살면서 해외에 여러 번 다녀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비행기로 다녀왔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서 출발하기 전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왠지 모르게 회개가 나와요. 네, 웃는 분들은 네, 심상치 않은데, 네, 출발하면서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 지난 저의 인생이 막 파노라마처럼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마음이 약간 찔린, 하나님 이때 제가 이런 거 잘못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마음에 생각나는 것들 하면서 하나하나 자꾸 다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요, 그 순간 출발하기 전부터 굉장한 간절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가는 이 도중이 저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회개하면서 목숨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엄청 애써 왔거든요. 그러니까 형을 속여가지고 형의 축복을 빼앗아서 보기도 했고, 외삼촌 라반에게 갔을 때는요, 자신의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 라반에게 숱하게 막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충성되이 섬겨가지고 20년 동안 결국 그래도 자신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내가 열심히 충성되이 행하여 온 것에 대한 그래도 갚아주심이 있어서 그래도 많은 때를 이루어서 지금 돌아오고 있던 거죠. 그런데 막상 형과의 전쟁을 앞둔 이 마지막 밤이 되다 보니까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야곱은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기도를 한 것을 창세기는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야곱과 겨루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요, 뭘 했냐면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예요. 이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설이 있는데, 근데 몸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 하체의 중심부가 망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뼈를 침으로써.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일 당장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러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몸이라도 좀 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몸도 지금 성하지 않게 된 거예요. 자기가 걷는 것조차 지금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불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런데 야곱이요, 이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창세기 32장 26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축복을 받아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자신은 죽을 거니까. 내일 에서를 만났을 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 내게 축복을 반드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간절한 기도가 좀 느껴지세요? 저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저기서 보아왔었던 것 같아요. 자라면서. 제가 자랄 때도 저의 어떤 과거 학창 시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럼 굉장히 모든 기도가 간절했었어요. 그때 이런 어떤 어려운 일들을, 큰 어려움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절한 기도는 언제 나오죠? 바로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할 그런 바로 생각이 들 때입니다. 야곱은 이제 잘 걷지도 못해요.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이젠 죽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할 그때가 오면, 이 병 때문에 죽겠구나, 또는 이러다가는 이 사고 때문에 죽겠구나 할 바로 그 시점이 되면 이때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생겼다는 건요, 무엇인가 결핍이 생겼다는 말이기도 한데, 지금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음까지는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시간에 대해서 결핍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언가 결핍이 심하게 발생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극도로 가난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무언가 결핍이 심하게 발생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재정에 결핍이 심하게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먹고 사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어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지금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아진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죽기까지 촌각이라고는 하는 표현을 쓰죠. 촌각을 다퉈야 되는 그런 결핍의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여러 이유로 인해서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천국이라는 곳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어떠한 특정한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이라는 바로 이 통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은요, 이 세상 나라라는 곳과 대비되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자, 그렇다면 이 세상 나라는요, 이 세상을 다스린 또 누군가가 있겠죠. 이 세상의 임금이 다스리는 곳. 이 세상의 임금을 가리켜서 성경은 다른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그를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탄의 통치와 속박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옮겨온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사단의 통치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사단의 통치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죠. 그럼 사망과 연관된 그 모든 것들이, 파생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모든 병, 모든 저는 자, 눈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는 자, 눈먼 자, 또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 살리셔서 구원 사역을 베푸신 건 뭐예요? 그 사단이 속박을 해서 사단이 다스렸던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전환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하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온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달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요, 원래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피조물의 자리가 있는데 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봐서 그 자리를 꿰차는 것으로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관역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하신 자리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은 기준으로 삼으셨는데 그걸 관역으로 삼으셨는데 양궁을 쐈는데 거기서 벗어난 것, 그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하나님 다시 회복하고 싶으셨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이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그런 인류를 사랑해서 구원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다시 사단의 속박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통치로 있게끔 하고 싶으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뜻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진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르기가 쉬워진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를 예를 들잖아요. 그러면 선교를 나갈 때 선교의 주 대상이 누구가 될 것 같으세요?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워라밸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잘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고개가 막 절레절레 나오죠. 권력과 명성이 있어서 자신의 커리어를 어느 정도 이루면서 이 세상에서 나는 명예가 있고 인지도가 있어서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람들을 이끌며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명예와 권력을 얻은? 아니에요. 선교의 주 대상은 누구죠? 전쟁 때문에 살 곳을 잃은 난민들. 오늘 당장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막막함 가운데 놓인 사람들. 사고나 질병으로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핍이 있을 때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과 동일하지만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한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좀 느껴지시죠? 마태복음은 이 심령의 가난함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계속 가져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여기서는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가난 가운데 놓인 자들을 향해서 복이 있음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재정의 결핍이 발생할 때 그들의 심령이 가난하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꼭 가난한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복 받은 존재들일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학창 시절 때 가난한 어떤 상태를 많이 겪어봤지만 전 굉장히 감사해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재정의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아왔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통해서 제가 많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잖아요. 굉장히 많이 성장되고 성숙되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일 가운데 처해 있을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뭐였냐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무언가로 결핍이 발생하게 돼서 심령의 가난한 상태가 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복음을 들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은요, 채워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이 가난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워져 있지 않은 곳을요, 복음으로 충분히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공간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종종 듣게 되는 간증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이와 비슷한 간증 좀 들었을 거예요. 생전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뒤늦게서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런 스토리들. 어떤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근데 잠깐 깨어난 건데. 근데 가족들이 봤을 때 어때요? 지금 이제 우리 가족 가방이 없어 보여요. 시간이 얼마 없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어떻게든 복음을 제시하고 싶은, 지금 시간이 없다. 이분 잠깐이라도 깨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꼭 영접했으면 좋겠다. 이게 가족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임종으로 들어가시죠. 이런 간증 스토리를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 안에 있었던 게 바로 뭐였어요? 결핍이었어요. 심령이 극도로 가난하여진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소에는요 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삶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때는요 어때요? 복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분도 알았던 거죠. 자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굉장히 촌각을 다투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분도 이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일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마치 이것은 뭐예요? 아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거죠.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항상 가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알고 계세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그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광야로 시험하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다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결핍으로 인해서 복음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따랐을 텐데 과연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은지를 테스트하신 것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이게 뭐였죠?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지를 테스트하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는 것이 바로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는 좀 멀어져 있어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성립이 좀 되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인데,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려면 내가 앉아 있었던 곳에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로서 다시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피조물의 자리로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명령을요 잘 지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의 백성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다. 근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뭔가 약간 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약간의 괴리가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죠. 물론 이후에 자라고 났을 때에 그 잠재성이 있으니까 지금의 어떤 모습 가운데서는 단정은 할 수 없겠지만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 그것을 이용해요. 말씀해요. 그래서 언젠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성숙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까지 나타날 때까지 성경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까지 천국에 대해서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아도 난 믿음이 있으니까 갈 수 있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작동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있어서는 지금 작동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지금 상태는요. 저는 나중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 가운데 여러분을 이끄실 걸 절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세요? 그 믿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 그 보좌에 앉히셨다고, 그걸 완료시켰다고 성경은 기록하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그것을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요 계속 그 믿는 자의 모습으로 이루면서 가는 겁니다.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요 아니네 말씀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 언젠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또 이끌어 가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을 살아야 되니까. 오늘 믿음은 현재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을 현재 가진 것으로서 오늘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요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결핍 가운데 놓이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결핍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순히 따르실 만한 의향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제 수중에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는 제 수중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먼저 통장 잔고를 먼저 열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재정 문제가 터지면 난 돈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내 수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실 때 만나로 먹이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8장 3절 말씀 신명기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일깨워 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려고 할 때 목표가 다 뭐냐면 돈 많은 건물주야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아도 될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때론 이러한 상황 가운데로 이끄실 때가 있는데, 이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먼저 너가 살 수 있어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아가는 거, 삶의 생계, 먹고 사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만나를 내릴 때요, 하루치만 걷게 하셨던 거 알고 계세요?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고백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요, 바로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살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뭐죠?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통장 잔고 먼저 세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먹을 양식을 한순간에 쌓아두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필요할 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풍족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할까 두렵습니다. 그 아굴이 고백했던 거죠. 이게 저의 사실은 평생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제 삶에 너무 많은 것들이 채워져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저는 그게 두려워요. 저는 그래서 아굴이 이렇게 구했던 것처럼 제 삶에 너무 많은 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렇지만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의심하면서 욕하지 않게끔 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말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저는 평생 가지면서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한 상태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때로는 광야의 길로 초청하시면서 적정한 만큼만 공급해 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가난하여져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 수 있는 자, 그 안에 머무는 게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때예요. 이거 믿으세요? 정말 그 안에 있으면요, 죄 사함의 이 은총을 입은 그 때가 되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이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그 중한 짐을, 죄의 짐을 벗고 났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운데 모든 이게 결핍이 있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때를 맞았을 때 기쁨으로 그 시험을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여기서 많은 부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은 어떤 권세 안에 자리에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앞에 먼저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삶의 모든 재정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마련된 다음부터 이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훈련되어지고 연습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올리셨을 때, 요셉과도 같이, 그럼 그 자리에서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생명의 사역들을 이뤄낼 수 있는 모든 마하나임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와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신 약속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단지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분의 말씀을 좇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요, 이 땅 가운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가운데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옷 입은 자가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사단이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은 뭐라고 고백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단이요, 우리 모두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유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마귀에게 대적할 때 성경은 뭐라고 약속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역사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있을 때 사단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는 것과 같아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요, 이제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요, 평강이 넘치기 시작해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는요,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던 때도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드렸지만 하나님, 조금 더 성장하겠습니다. 조금 더 성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날까지 더 말씀을 먹고 더 자라나 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